18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4장 마무리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처럼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 분 한 분 우리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입술의 모든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어제 올려드린 블루비엠피 또 오늘 이제 서면으로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거 종종 보실 겁니다. 이런 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우리를 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사실은 좀 왜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이고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이고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죠.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건 어찌되었던 실화예요?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 거짓말인가요? 아유,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 자체가 그냥 실화예요. 성경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실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실화잖아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가끔 이거 실화니? 이렇게 농담. 우리 삶은 다 실화예요. 여기 영화를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드라마를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소설을 사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실화예요. 성경이 실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도 어디 이상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아닌 그냥 실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곡이 없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성경의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도 실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때부터라는 저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시간의 전환점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미 세례 요한의 그 선포와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의 모든 사역은 실질적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같다는 겁니다. 맥락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 즉 회개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처럼 이 예수님 이전에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어둠, 그 죽음과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는 있었지만 세례 요한 스스로도 그 어둠을, 그 죽음을, 그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신 예수님은 그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는 참된 빛,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 회개를 시키시고 천국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참빛, 큰빛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왜인가요? 참빛이신, 큰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참된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빛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그 사역의 스타트가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일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예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4명의 제자죠. 우리 아주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의 설교는 뭐에 포인트가 맞춰지냐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제자도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지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누구도 버려버려요? 옆에 있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열정적인 제자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는 이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죠. 아주 강력한 이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막 영감을 얻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이 본문의 딱 포인트 2절이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인데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공통되는 표현이 나오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한 가지 포인트가 딱 있어요. 뭔가 봤더니 곧이에요. 곧. 둘 다 곧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란데 생각 않고 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면 Yes sir! 하고 바로 순종하는 이 모습, 이런 제자들의 순종이 우리들한테도 요구된다고 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기도 부려야 합니다 라고 많이들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진심 어린 순종, 기독교의 제자도가 바로 이거야. 우리도 같이 예수를 따릅시다 이러면 게임 끝. 그쵸? 그러면 다들 막 그냥 뭐 울고불고 나도 따르겠다고, 나도 버리겠다고 막 뭐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뭐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이런 순종에 대한 결단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모두 맞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도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순종의 모습은 현실이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그래서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게 그거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1차로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냔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 제자도만 강조하면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순종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심이고 진짜 대단한 순종인가? 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는 겁니까?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본문만 우리가 좀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도망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본문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누구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마지막에 붙잡혀서 십자가 앞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저기서 버리고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버리고라는 헬라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심지어는 3년 공생애를 다 따라다녔던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그물을, 배를, 아버지를 버렸던 그 제자들이 저 끝부분에 와서 누구를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를 버려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저 장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장면이 좀 놀라운 건 심지어 이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뭐하러 갔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 한 사람의 실수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말리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 오셨잖아. 우리 버린 그물과 배를 왜 다시 잡아? 라고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 동조했어요.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버렸던 그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사람 잡으러 안 가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그 그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시절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시절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정 상황 좀 안 좋고 자기 상황이 좀 별로면 그 순종, 그 진심, 그 열정, 그 결단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이 목회자로 돌아선 저에게 그런 질문들, 요새는 조금 이제 질문할 사람이 없죠. 주변에 이제 다 아니까. 질문들을 초기에 좀 많이 했었더랬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쌓은 학력, 경력, 업적들 아깝지 않느냐? 그런 거 어떻게 버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결혼해갖고 고생고생 와이프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코앞에 둔 그 인생의 성공을 다 버려두고 목회자 되는 거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처음에는 진짜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은 처음에는이라는 표현이죠. 정말 솔직히 제 스스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부름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저한테 엄청 컸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게 목회를 늦게 시작하니까 나이는 많죠, 학력은 높죠,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별로 안 반겨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목회 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진 돈은 별로 없는데 애들은 또 커가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현타가 점점 오는 거예요. 현타가 점점 오는 겁니다. 힘들 때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은 정말 좋았는데 뒤에는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제 목회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신앙의 원동력이 됐다든가 힘이 됐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보면 강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자꾸 우리를 강조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빨리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더 대단하다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버림과 포기를 우상화시키는 지경에까지 올라가요. 간증 세우죠. 사인 받습니다. 사진 같이 찍고 인스타에 올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더 버리라고, 더 포기하라고. 그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리고 뭐 잘 안 되는 사람들, 신앙에 붙이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너 버릴 걸 더 찾아봐. 포기할 걸 더 포기해야지. 반복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 그게 다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버림과 포기와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결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더 빨리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를 거기에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나 가족 모두 무시하고 재산도 다 팔고 맨날 교회 나와서 살라, 이건 사이비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이비에 잘못 빠지면 부모 버립니다. 재산 짓다 다 판다고요.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버리고 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후반부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뭡니까? 자, 그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여기서 멈춰볼게요. 자, 다니시다가 일단 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어요. 왜 다니셨을까요? 경치 구경하려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갖고 좀 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저 다니시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냥 심심해가지고 좀 쉬려고 경치 구경하려고 바닷가 구경하려고 다니시다가 눈에 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행적은 발걸음 단 하나도 목적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저 다니시는 발걸음 하나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딱 보고 얘 왜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여러분들에게 딱 온 그 여러분들을 목적으로 두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분의 사역에는 단 한치도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의 작정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채 여금도 없이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저 어부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여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밝히시는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딴 거 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부르신 이유는 딱 그거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무슨 학력을 보시거나 무슨 경력을 보시거나 무슨 뭐 달란트를 보시거나 뭐 그들의 외모를 보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부들은 굳이 말하면 중산층 이하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서민들이었어요. 서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사뭇 다르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뭐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먹고 살려면 물고기를 낚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뭐 직분을 맡길 때 뭐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은사가 있고 뭘 잘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갖고 뭐 일을 이렇게 분담하고 나눠요. 분명히 중요한 기준 맞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영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어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갈급한 그 긍휼한 마음을 저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 사람 살리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또 안드레를 보신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저 표현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 대단히 특별하냐면 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저 현실에 저 표현은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대 사회에서 원래 스승하고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당신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들이 제자들을 뒀단 말이죠. 그 랍비가 제자들을 두는 관계가 저런 식으로 맺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맺어졌냐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보고 와,
내가 따를 만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독특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저 당시로 보면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예수 이름 부르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경력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먼저 차별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야, 부지런히 애써서, 부지런히 연구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이 결국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결국 일이 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를 버렸든 아버지를 버렸든 예수를 따르는 것에, 우리가 따르는 것에 먼저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먼저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도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이고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성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실화 그 자체예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실화들은 예수님이 모두 다 주어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안다면,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실화의 그 인생들도, 이 현실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먼저 주도하시고 먼저 이끌으셔서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큰 힘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위로라고요. 청년들 모임에서 제가 요새 청년 모임에 막 감동을 해요. 너무 감동을 막 해가지고 한 청년이 자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기쁨, 위로, 힘에 대해서 고백을 막 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에요. 하물결. 네, 뭐 좋은 얘기니까. 뭐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날은 그 청년들 둘을 앉혀놓은 게 아니라 여럿이 있었는데 뭐 시니어 두 분 앉혀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 때 인상이 이 부부는 오늘은 저기 청년 부부가 아니고 아줌마 아저씨 같냐 이렇게 느낌이 시니어 앉아 있는 느낌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힘이고 진짜 위로이며 진짜 은혜라는 걸 정확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들, 예수님의 주도권과 주인됨을 확인하고 나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도대체 뭔가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할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다 예정하신 건데 그럼 내가 뭘 하든 아무 상관은 없지 않느냐라고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화하고 심지어는 이것들로 사람을 현혹하는 게 구원파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아버지도 그물도 배도 버려뒀습니다. 그거는 현실이고 실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무슨 진짜 가족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날마다 교회 가고 날마다 교회만 충성하고 그렇게만 말하고 그것만 너무 강조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면 그것도 역시 종교적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자들의 상황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봐요. 설교 때 귀만 열어두지 마시고 뇌도 좀 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는 버리는 것도 따르는 것도 분명히 현실이고 실화였단 말이죠. 언뜻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따랐다? 이거 너무 나갔죠. 투머치죠. 왜일까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 제자들은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한 이들에게서 사실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이 당시에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세속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가 이미 멸망해버리고 지금 식민지 상황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상황을 해결해줄 민족적 지도자가 나타날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으니까 당시 유대를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독립시키는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들이 어떤 세속적인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근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좀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 읽었지만 4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4장이 끝맺음을 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뭐 했다고 돼 있죠? 따르니라. 아하! 따랐던 사람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3절, 24절을 지금 안 읽었지만 그 절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들을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합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따름은 완전히 세속적인 이유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이 지금 수많은 무리, 뒤에 따랐던 무리처럼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이 어부들과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겠다고 따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깨달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적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따랐던 다른 수많은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 옆에 따라갔다는 이 사람들의 이 순종, 이 따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들이 버린 것들이 아버지, 배, 그물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그걸 버린 거는 맞는데 그것을 의도해서 성경에서 이걸 표현했냐 하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배와 그물은 육적인 생존의 수단입니다.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생존 수단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이고 인간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간 관계에 의존할 수 있는 정신적 의존 수단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친구들 대학 가고 나면 독립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자기가 의존했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 이 아주 큰 어려움이잖아요. 아버지와 배 그물을 버렸다는 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내 생존을 위해 의존했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전에 내가 의존하던 방식, 내가 의존하던 삶의 방식, 생존의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를 의존해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이건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이런 종교 의식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거듭말하지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의식에 그토록 철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그리스도는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증명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실로암 부르는 군인들이 최고예요. 나는 걔네들만큼 큰 찬양하는 애들 못 봤어요. 얼마나 크게 찬양합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라고 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진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어진 삶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저게 쉬운 것 같지만 무지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거 매일 여러분들한테 10장씩 읽어오라고 그러면 상금 걸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냥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 믿는데도, 위대한 하나님 믿는데도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겁니다. 누구나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를 나도 똑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매일 비슷한 반복하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느냐고요. 세상의 방식을 의존해서 살아가요. 여전히 인간관계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배와 그물에 의존해서, 아버지와 같은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를 의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요. 언뜻 보면 눈에 보이는 삶은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현실의 실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내 삶의 정체성과 방향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오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아마 지난주의 삶과 별로 대단하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크고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있겠죠. 뭐 조금 큰일이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내는 거예요. 남들과 비슷하게 매일 하루 삼시세끼 먹으시겠죠. 다니기 싫은 힘든 일터 나가서 일하셔야 되겠죠. 남들처럼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살림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될 거예요.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인간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내 현실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게 하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의존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내는 거예요. 설교 마지막 준비하면서 오늘까지도 고민하면서, 야, 이렇게 끝나면 다들 한숨만 쉬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영화가 아니에요. 드라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고 실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남들과 똑같아 보여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도 여러분들의 시선만큼은 그리스도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걸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이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일생을 생명의 그 나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죠. 또 예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도 주님 앞에 구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그 생명 역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범하고도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을 낚으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그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붙들고 간절하게 주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믿지만 너무 잊을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세상적인 거 버리고 주 앞에 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의 제자임을 포기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을 의존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들은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이름의 힘에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결단함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부정되는, 의심되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참된 큰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상에 틈타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가락한 사단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며 그 사랑을 넉넉히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 경험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며 한이 없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교통하심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